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다윗을 맞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전쟁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전쟁 중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전쟁 후에는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넷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다윗이 이 압살롬을 이기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 외에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 편에 섰죠.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이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가 되니까 큰일 난 겁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장로들에게 빨리 가서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빨리 가서 모셔오도록 채근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유다 족속의 장로들에게만 연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모셔오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모시러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에 유다 족속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또 한번 일어나야 하죠.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유다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 전쟁 끝나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습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빨리 너희들이 수습해라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죠. 책사였죠. 그런데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제거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압살롬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냈던 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왕궁에 남겨두었던 후궁 10명, 그 사람을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같이 동침하면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걸 못하고 압살롬에게 충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 10명과 2층에다가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백주대낮에 동침하게 하는 그런 계략을 냈던 사람이 아히도벨. 두 번째 계략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었으므로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오늘 저녁에 가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군사들은 다 압살롬에게 데려올 거다라고 하는 계략을 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왕궁으로 보냈던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그거는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오늘 저녁에 이런 기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뻔히 알 텐데 같이 자겠냐. 어느 굴이나 어느 들에나 혼자 잘 텐데 어떻게 다윗만 딱 한 명만 죽이고 데려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두 번째, 거기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들은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들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던 12,000명에게 몇 명만 죽여도 소문이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계략을 냈기 때문에 압살롬과 신하들이 아렉사람 후세이의 계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겨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다 죽이고 혼자 자살했죠.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 그리고 모략을 했던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둘 이야기가 오늘 내일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시므이. 시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16절을 보시면 오늘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여기 16절에 있는 것처럼 바후림에 있는 어디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인데 지금 다윗을 맞으러 내려오라고 다윗이 전력을 보냈던 사람은 유다 족속이었죠. 유다 족속이 당연히 다윗을 맞으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외에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왜요? 죄를 졌거든요. 자, 다시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장 가볼까요? 16장. 16장 5절을 보시면 시므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몽진 나갈 때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6장 5절부터 5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6절 바로 위에 소제목이 뭐냐면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윗과 시므이 얘기를 몽진 갈 때 한 번, 그 다음에 돌아올 때 한 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몽진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6장 5절에 의하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래서 시므이가 나왔는데 뭐 했느냐? 5절 하반절,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6절,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이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러니까 저주를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저주했느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뭔 피를 흘렸느냐? 뭐가 사악하냐? 8절,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피, 사울이 죽으면서 흘렸던 피, 요나단의 피, 그리고 사울의 두 아들의 피, 이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의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간다. 결국은 네가 사울 죽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8절 다시 보시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악담을 퍼부었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날렸다. 여러분, 먼지를 날렸다는 말이 이게 이제 그냥 먼지를 막 풍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몽진이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몽진. 왕이 그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 다른 데로 가는 거, 그걸 파천이라고 하기도 해요. 파천. 그러니까 수도를 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천이라 그러는데, 파천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제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 중에 아관파천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고종 황제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명성황후를 죽였잖아요. 명성황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종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식사를 못해요. 자기를 칼로 죽이지는 못해도, 자기 아내처럼 칼로 난자해서 죽이지 못해도 자기를 독사시킬 거라는 위험이 있으니까 식사를 못해요. 그래서 궁중에서 만드는 식사를 못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당대에 외부에서 밥을 들여와요. 외부에서 식사를 몇 끼 많이 들여오는데 그 식사를 누가 해야 됐느냐, 유명한 언더우드의 아내가 했어요. 에이빗은 선교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요, 고종 황제를 살렸다고요. 언더우드 아내가 밥을 해주면 밥을 그릇에다 넣고 열쇠를 잠가요. 열쇠를 잠그는데 열쇠가 두 개가 있어서 이 열쇠 하나는 언더우드의 아내가 잠그고 그 열쇠를 언더우드에게 주면 언더우드가 가지고 들어가요. 두 개 열쇠를 다 잠궈요. 그러면 하나는 언더우드가 가서 열어주는데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고종 황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연다고요. 열쇠를 두 개를 열어서 밥을 먹었어요. 자기가 독살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경복궁을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요. 그게 파천이에요, 파천. 그때 도망갈 때 일본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걸 알고 고종 황제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도망가느냐? 고종 황제가 왕복을 벗고 궁녀 옷을 입고 도망간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앞은 근대사 얘기예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아관으로 도망갔어요. 아관이 뭐예요? 러시아 공사관. 그래서 러시아의 아자와 공사관의 관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지금으로 보면 대사관이잖아요. 공사관이 있어요,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1년 동안 숨어 산다고요.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왕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파천이라 그래요. 혹은 몽진이라 그런다고요. 몽진. 몽진은 뭐냐? 임금이 도망가는 걸 몽진이라 그러는데 그 몽진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먼지를 날리면서 가는 것이 몽진이에요. 막 도망가니까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이게 몽진이라고요. 여기 보면 먼지를 날리니라, 이거는 같은 말은 아닌데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먼지를 막 날린다는 것은 계속 쫓아가면서 먼지를 막 내는 거예요. 왕의 가는 길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 이게 시므이가 한 거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즉 사울 왕의 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는요, 끊임없이 다윗에게 도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문과 가문이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는 이 사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싸움은 많이 했지만, 그런데 이 집안에서는 뭐라 그러냐?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였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끊임없이 다윗에게 대들어요. 시므이가 대들었죠. 나중에 19장에 20장에 가보면 세바의 반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바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그렇게 하고서 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질 것 같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거든요. 자기 어떻게 돼요? 난 죽었죠. 나는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돌아올 때, 유다 족속들이 가서 다윗을 맞으러 갈 때 자기도 거기에 같이 가요. 자, 16절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보고서 16절을 보십시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내려올 때 어떻게 했느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1000명이 이게 작은 수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왜요? 베냐민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시므이가 한 걸 다 알아요. 그럼 시므이만 죽이겠느냐? 아예 이참에 우리 베냐민 지파 다 죽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같이 내려왔어요.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직감한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다시요.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못 건너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요 배를 타고 건널 만한 그런 강은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도 걸어가요.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가 말하는 저런 강, 그러니까 우리는 강 그러면 무슨 강 생각나요? 한강 생각나잖아요. 배 타고 건너야죠. 여러분, 요단강 가봤어요? 요단강을 가봐야 알아요. 요단강은요 넓어봐야, 진짜 넓어봐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넓어봐야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데, 요단강은요 이거보다 넓은 데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 돼요. 어떤 데는 요거보다 더 좁다고요. 그래, 여기가 수심도 안 깊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배를 띄울 거는 없어요. 옷이 젖으니까 배 타고는 건널 수 있는데 배를 띄울 건 없어요. 그냥 다 걸어 건너가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진짜 좁아요. 그런데요, 요단강 줄기에서 이쪽 줄기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요단강보다 더 작은 줄기,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하면 누가 생각나죠? 야곱 생각나죠? 여러분, 야복강 가면은 요단강도 그렇지만 야복강 가면 무슨 생각나냐면 야복 또랑이에요. 또랑. 무슨 강이에요, 강이. 야복 그냥 딱 이게 또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단강이 자기가 본 강 중에 제일 커. 그러니까 요단강이에요. 그냥 무조건 강이야. 야복도 강이야. 이 허풍이 엄청 세요. 이게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이가 배를 준비한다고요. 다시 보세요.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은 대로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요. 그 나룻배를 왕이 쓰라고요. 왕의 가족들 물 닿지 말고 옷 더럽히지 말고 배 타고 건너오라고요. 시므이가 얼마나 정성 들인지 알겠죠?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러면서 18절 하반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아, 몽진할 때랑은 다르네요. 몽진할 때는 뭐 했어요? 바람을 일으키고 먼지 일으키고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심한 저주를 퍼붓는데, 올 때는 말보다도 뭐가 앞서요? 1000명 배 준비하고 보자마자 왕 앞에 엎드리기부터 했어요. 뭐 하라고요? 살려달라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알 수 있죠. 19절 보세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이 첫 마디잖아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다음 뭐라 하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래요. 왕의 마음에 두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잊혀져요? 마음에 두지 말라면 없어지냐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죽어도 안 잊혀져요. 우리는 조금만 부딪혀도 안 잊혀지는데요, 이거는 잊혀질 리가 없죠. 그런데 왕의 마음에 두지 말래요. 20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자기도 범죄한 줄 알아요.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그때는 가장 먼저 나와서 저주하더니 이제는 가장 먼저 나와서 왕을 영접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므이죠. 이게 시므이죠.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섰느냐? 21절 다시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했어요. 아비새가 뭐라 그랬냐?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왕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16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16장으로 16장 아까 8절까지 읽었어요. 8절에 막 저주했어요. 너 때문에 사울 죽었다. 사울의 모든 피가 하나님이 너한테 다 돌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여기 또 한 사람 나오네요. 누가 나오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와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여러분 아비새의 성격을 알 수 있죠. 아비새는요 이런 걸 보면 못 참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안 찾아요. 안 찾는데 아비새가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비새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광야 생활할 때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찾으러 쫓아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때 두 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굴 속에서 대변 볼 때, 한 번은 하길라 광야에서 3,000명이 다 잠들었을 때, 그때 다윗이 저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탐하고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요! 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아비새예요. 아비새랑 둘이 간다고요. 둘이 가서 딱 보니까 사울 왕이 잠이 들었는데, 술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진짜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데 3,000명 전부 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잤어요. 그때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동굴에 있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가만히 놔둬라.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도 안 죽이지만 너희들도 죽이지 마. 다 얘기했는데 그걸 알고 있던 아비새가 광야에 갔을 때는 3,000명 있으니까 다윗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데 당신은 안 죽일 것이 뻔하니 저한테 죽이라고 하소서. 그럼 내가 한 번에 죽이리이다. 두 번 찌를 일도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비새예요. 그때도 다윗이 아비새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네가 뭔 상관이야. 너 하지 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므이가 도망가던, 이렇게 몽지를 가던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시므이가 또 뭐라 그래요? 저 죽은 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 받은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저주하게 놔둡니까? 저건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시므이가 이렇게 하고 오니까 저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 나와요. 아비새의 성향을 알 수 있죠. 아비새는 못 참아요. 이게 아비새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다윗이 그 아비새한테 3번 다 네가 뭔 상관 있어?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그렇게 해? 네 일도 아닌데 왜 그래? 내 일인데 왜 그래? 그러면서 아비새를 뜯어 말리거든요. 아까 16장 봤는데요. 16장으로 다시 가서 한번 보세요. 16장 10절에 내가 저를 죽이게 하소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을 때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었느냐? 야, 네가 나랑 뭔 상관 있어? 그 말이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아비새를 시므이를 살려둔다고요.
그런데 와서 또 절하니까 아비새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또 똑같이 얘기하죠. 야, 네가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나랑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내 일에 네가 왜 그래?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할게요. 저를 보시면 돼요. 야, 네가 나랑 뭔 상관인데? 그러면 뭐라 하냐면 네가 그렇게 죽이면 네가 내 원수 되는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네가 해? 그럼 네가 내 원수지.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야, 오늘이 어떤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려보내신 날인데. 돌려보내시는 날인데. 여러분 아까 읽지 않았는데 시므이에게 했던 말 중에 뭔 말이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저주하게 했는데 이 저주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오게 혹시 하실지 모른다. 이 저주를 내가 참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돌아오게 하실 거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돌아오잖아요. 그 저주가 나에게는 더 오히려 은혜가 됐으니까 내가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죽인다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돌아오는데 이게 오늘이 어떤 날인데, 오늘 이게 좋은 날 왜 사람을 죽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내가 몰라? 나도 알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안 죽여. 왜? 하나님께서 시킨 거라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킨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저주 때문에 돌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돌아오는 길에 네가 왜 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23절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너 안 죽어. 너 안 죽일 거야. 다윗이 그를 용서하죠. 다윗이 이 최악의 순간에 다윗은 원수를 용서하죠. 시간이 갔으니까 보지는 못하는데 열왕기상 2장에 계속 제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지만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한다고요. 유언하는데 그 유언할 때 죽여야 되는 사람 2명을 언급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유언하는데 걔는 죽여. 얘도 죽여야 돼. 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은혜를 베풀 사람 1명과 죽여야 되는 사람 2명을 언급한다고요. 이게 유언이에요? 다윗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살리긴 살려줬으나 죽여야 되는 사람들 2를 언급해요. 누구냐? 요압을 언급했고 바로 이 시므이를 언급해요. 시므이, 얘 너 솔로몬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머리 좋지? 얘 절대로 끝까지 살다가 죽게 하지 말고 중간에 네가 죽여야 돼. 얘는 내가 그때 살려둔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둔다고 했으나 그건 내 약속이고 너는 걔를 죽여.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고 실제로 시므이를 솔로몬이 죽여요. 약속을 한 다음에 약속을 어기게 하고 어기게 되니까 네가 약속 왜 어겨? 죽여버려요. 시므이는 그래서 후에 솔로몬에게 제거되죠.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가장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므이, 우리 사실 시므이 잘 모르지만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므이를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꼭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맺지 않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시라도 기도거리가 있을 때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다 깨어있는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살아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들으려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정성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